오전에 예배 드릴 때 막 눈이 펄펄 내리는 거예요. 저 창문에 눈이 펄펄 내려서 아이고 어쩌나 또 걱정이 됐는데 또 어느새 또 눈이 사라지고 햇빛이 쨍쨍내고 참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 여러분 모쪼록 건강히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사도행전 우리 3주 만에 말씀을 보게 되는 거라 살짝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누구랑 선교를 했었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나요. 바나바하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1차 선교여행 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죠?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냐 말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퉜는데, 다투되 어떻게 다퉜을까요? 심히 세게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선교 방향을 나뉘어 가기로 해요. 서로 이제 엇갈려 가기로 하는데, 바나바는 첫 번째 루트를 쫓아서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가게 돼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도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니까. 글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까는 성령, 요번에는 예수의 영 같은 분이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 있다가 드로아에서 뭘 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환상? 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우리로 치면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로 뭐 이런 오는 격이에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의 첫 전도지는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강가에서,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나요? 귀신 들린 여종 막 점쳐주고 막 하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 점으로 이익을 보는 그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냥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이게 괜히 또 감옥에 그냥 갇혔구나, 큰일 났다. 낙심하고 절망했나요?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걸 보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그럼 주 예수와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도시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가서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3주간 특강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의 정치인들에게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풍습을 전합니다.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동합니다. 그렇게 모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이제 바울 사도를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 해가, 또 사회적인 제재가 가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우선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여 간 곳이 어딜까요? 배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세 글자. 이야, 정말 다 씹어서 드립니다.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로 갔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때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상고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열정들이 참 대단해요. 그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누가하고 실라와 디모데하고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피난을 간 것 같아요. 이게 바울과 이 누가는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우리로 치면 속초쯤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쭉 내려오는 격이거든요. 쭉 내려와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덴이에요. 우리 번역은 아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테네가 더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그렇죠? 아덴이란 말이에요. 자, 아덴에서 도착한 지금 뭐 허겁지겁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 이렇게 아덴까지 배 타고 내려왔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실까요? 16절 보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실라와 디모데. 거기서 이제 베레아에서 헤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합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아테네를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아니 잠자코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이 아테네를 꼴을 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즐비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고. 지금도 아테네에는 그렇게 예술 작품 같은 그런 것들이 많대요. 지금이야 다 예술품이라 그러지만 옛날엔 다 우상이었잖아요. 아테네 가보셨어요? 원래는 안 가봐도 돼요. 세계 테마 여행 그런 거 보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를 봤더니 막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저항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본래 그래, 안 믿는 사람 본래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런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이런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에 가셨더니만 뭐 하고 있어요? 막 장사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뭐 탁자를 엎고 뭐 난리 치시잖아요. 예수님도 의분을 느끼신 분. 우리도 거룩한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당에서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저거 좀 뭐지? 좀 특별하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같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물론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회당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 바쁜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18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때 아마 이 바울을 유심하게 좀 봤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에피쿠로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거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국민윤리 시간에. 그렇죠, 국민윤리 시간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살면 됐지 뭐 국민윤리는 뭐. 그때 막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들은 사람은 쾌락을 느끼고 살아야 돼. 이게 쾌락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허랑방탕 그런 나쁜 쾌락이 아니고요, 마음의 평정심, 아탈락시아, 이런 마음의 평정심을 쾌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감, 정신적인 쾌락이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욕망을 최소화하고 검소하게 살고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철학파였어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이신론이라 그러거든요. 이론적인 신,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하진 않아. 이신론이거든요. 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은요, 이 스토아가 본래 주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 기둥 있잖아요. 이렇게 주랑을 스토아라 그래요. 아마 이 아고라 장터 한축편에 벽화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스토아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모양이에요. 이 스토아파들이. 그래서 스토아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 이성을 강조한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막 이러면 우리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세상은 똑같잖아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여전히 지금도 흐르는 신학 사상이 이 시대의 사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요? 안 그래요. 사람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빠지나 싶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아니 무슨 누구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영생한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맨날 늙어가는데. 그게 참 이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다시 볼까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재밌죠? 이 말쟁이, 웬 말쟁이가 나타났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야, 뭐 새로운 신을 전하는가 보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자,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를 붙들어, 이게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붙들어서, 붙들었다라는 게 뭐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체포했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하면서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에 있는 그 법정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법적 결정도 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예술의 전당이라고나 할까?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재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겠죠. 근데 그 자리로 바울 사도를 데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멍석을 깔아준 거죠. 멍석을 깔아주고, 야, 너 재밌는 거 좀 전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전하는 것 같은데, 야, 한번 좀 여기서 좀 얘기해 줘봐 하면서 강단에 세워서 마이크도 딱 설치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21절 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팽배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막 그런 걸, 새로운 그런 학설들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뜻에서 보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개방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오는 게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22절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 사도가 연설을 잘하잖아요. 설교 잘하잖아요. 물론 언변은 시원치 않다고 하는 걸 봐가지고 뭐 모르겠는데, 약간 먼저는 살짝 칭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참 종교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열려 있고 이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 참 좋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놓여진 제단 가운데 우상의 형체는 없고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명패만 붙은 그런 단이 있었던가 봐요. 그 눈에 띄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상한 신, 무슨 로마의 신 뭐 다 세워놨는데 어떤 때 딱 보니까 형상은 없고 그렇게 딱 명패만 있는 거 보면 이거 뭘까 싶었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단이 있었을까? 이런 명패만 있는 단이 있었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또 종교심이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닿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은 이렇게 생겼어. 어떤 신은 비를 관장해. 어떤 신은 무슨 바람을 관장해. 이런 식으로 나름의 신이 어떻다라고 본인들이 딱 규정을 하고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의 어떤 능력들을 본인들이 파악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적 능력이 닿지 못하는 어떤 신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이것도 웃겨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신이 있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제단을 만들어서 표현해. 본인들의 겸손함을 제단을 만들어서 과시해. 이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어떤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그 이상한 제단을 딱 보고 그 이상한 제단을 접촉 좀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24절 계속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알지 못하기에는 신이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지은 전이 그분을 닮지 못합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왜 차려요? 네? 제사상을 차려놓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을 갖다 놔야 되죠. 숟가락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꼽아놔요? 갖다 놔요? 꼽아놔요? 잘하시네. 그렇죠? 왜요? 와서 잡수시라는 거예요. 잡수시라고. 네. 그건 제사 그 음식 잘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또 명절도 다가오는데 또 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식은 좀 도와드리세요. 어떻게 어습지 뭐. 절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를 받으시지만 여러분 그 제물을 하나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제물에는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제물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죽는 거 뭐 보기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6월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는 6월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거기에도 사마리아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후손인가 봐요. 사마리아 공동체는 자기들만의 6월절 날짜가 있는데 그때 되면 실제 양을 잡아요.
실제 양을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뜨거운 열기에다가 푹 덮어놓고 막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하나님 잡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 모든 만물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걸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모든 민족의 경계와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계속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베스티기아 데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예, 맞죠?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럼 다른 만물은 뭐지? 그 질문에서 나온 답이 이 어거스틴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니까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듬어 살도록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미 죄악으로 타함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계속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바울 사도가 참 박식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테네의 그런 철학자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요 표현도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식구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요 표현 역시도 아라토스라는 사람의 19절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이 익숙한 설교 시를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딱 왔는데 이제 옛날 한시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소월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예? 나보기가 역겨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한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실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어떤 재료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오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1절 보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어떤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얘기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생동하게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집행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실행할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쭉 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고 그 심판을 집행할 한 분을 세우셨는데, 이 한 분이 그 심판을 집행할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입증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레오바고 설교 굉장히 훌륭한 설교예요.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에이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말쟁이, 아마 그렇게 조롱했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래? 흥미로운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봐줘서 한번 더 들어볼게.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슬쩍 관심을 갖기도 하고. 33절 볼까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야,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몇 사람의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그 전에 어떤 선교지에 비해서는 열매가 좀 적어요. 허다한 귀부인과 또 많은 이방인들, 먼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몇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좀 그 열매가 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적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꼭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개방적인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척박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곳이 아테네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앗들이 움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지 않나요? 시멘트 포장한 곳인데 식물이 떡하니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 그렇죠? 이야, 예? 아니 시멘트 콘크리트를 쳤는데, 뭐 콘크리트가 맞나요? 야, 공구루?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서 어떻게 식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곳이 시멘트요, 아스팔트 같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움트게 하시고 그 생명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아덴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의문을 느꼈잖아요. 의문을 느낀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일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회중의 문화적 학문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이 꼭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모두가 그래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와 장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이 이제 유치동부 설교 가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고 믿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들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면서 그림도 그려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와 접촉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혜로웠던 것이 그 아테네 장터에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신에게
받쳐진 그 제단, 그걸 딱 접촉종 삼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웃들과 접촉점을 계속 맺어가야 돼요. 접촉점 맺어갈 때 이런 지적인 접촉점도 필요하지만 생활의 접촉점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역사회도 좀 이렇게 참석하고 막 들어가셔야 돼요. 지역사회도 들어가셔서 반상회 같은 거 할 때도 반상회 같은 거 하나요? 그런 거 할 때도 좀 참가하시고, 그 입주자 뭐라 그러죠? 그 주민 대표 뭐라 그러더라? 주민,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가면 주민 뭐 있잖아요. 예? 여하간 주민 모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좀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맨날 집교회만. 그거는 집교회는 목사만 해야 돼. 목사만.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간 세상에 우리가 골고루 나아가서 그 접촉점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보여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점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접촉과 설교가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접근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말재주가 없어, 나는 그 접촉점 찾을 수 없어, 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접속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언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우리가 2025년 시작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 작성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생명책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하셔서 올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안 하긴 할 겁니다만,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할 때만 전도하고 그러나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올 한 해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나만의 생명책에 다시 한번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그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너머가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감사한 우리 세 가족을 맞이했어요. 오늘 새로 청년화물이 등록했잖아요. 여기 백삼동 사시는 분이시래요. 아이파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가? 목사님 곽티슈 나눠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곽티슈 보고 우리 교회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입주할 때 우리가 그 집집마다 각티슈고 날라다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요일 나눠가지고 바구니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그거 보고도 참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느냐 그렇게 좀 혼자 조금 실망 아니면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각티슈를 보고 우리 교회를 알고 가까워서 왔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콘크리트 같은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데, 아테네 같은 우리 가정이라도, 아테네 같은 우리 직장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 성을 갖고 올 한 해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